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6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 그 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자마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귀신에 관한 명령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경련을 일으키며 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스파라크산이라는 단어인데 몸을 찢어놓는 듯한 경련을 일으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나오라고 명령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첫 번째로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곱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그 들어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파괴할까요? 그 사람의 지정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서 떠나간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증상이 잦아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귀신이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의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의 처소, 자기가 머무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하고 이 사람의 육체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만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아이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킨 다음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쫓다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살아난. 근데 살아난 게 아니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뭐예요? 이 귀신이 죽은 것처럼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죽은 것처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병을 주었을 때는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병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때 뭐야?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갈 때에 이런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의 몸을 막 떨게 만들고 그리고 막 굴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시니. 넘어뜨리고 뒹굴르게 만드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은 계속해서 자기가 들어간 그 사람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 하이라키가 있어요. 이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 상위 마귀와 사단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높은 이 마귀와 사단에게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반면에 이 사단의 체제는 억압과 공포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빛이 오면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에 있는 마귀와 사단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2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귀신은 어딘가에 자기가 머물 처소를 끊임없이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에게도 들어올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짐승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네. 이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전보다 뭐예요? 더 7귀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뭐 육체의 상황, 정신적 상황.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 쫓은 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아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더 영적인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악하다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대. 그게 불법적인 세대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이 예상됩니까?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 저항은 누굽니까? 귀신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요. 지정이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같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항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본문의 26절에 보면 귀신을 얘기할 때 이 본문에서 두 단어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뉴마, 영이라고 얘기하고 더럽다라고 합치면 뭐예요? 더러운 영, 귀신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귀신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현대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시해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합니까? 귀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해도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해도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감지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첫 번째 시작,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사단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단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관여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가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명백한 사단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귀신과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신실하게, 일편단심으로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마귀, 사단, 귀신, 이 대적 원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아주 성실하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먹이가 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자보다 약한 자가 먹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연약하고 게을르고 미숙하고 어리다면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마귀한테 딱 잡아먹히기 좋은 사람들. 내 자존심 찾고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밥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래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공격을 합니다. 귀신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귀 공격이 있어도 주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항상 언제나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자기는 되게 스피리추얼하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포스를 또 섬긴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영적인 것들과 교류한다고 해요. 제가 그때 항상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은 네가 테스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단, 귀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마귀, 사단의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파괴되고 영원히 지옥 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 그 말씀 사도 바울은 전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의해요. 로마서를 강의해요. 그러나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안 살아요. 그럼 다 싹군이고 가짜고 거짓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정말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난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야단치고 여러분 막 강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게으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다가 아니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가 자기 인생의 다가 아니면 싹군이에요. 고백은 다예요. 실제 삶의 선택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예수를 시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을 너희의 주로 시인하라고.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고 그게 에서를 따르는 자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닌 거예요. 5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그 영. 두 번째는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은 다 더러워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 더럽다는 거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왜 더러운 영입니까 여러분? 범죄케 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로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병을 주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인격을 다 더럽게 만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 형상 다 잃어버려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파괴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도 뭐예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면서 이들의 형상 자체도 뒤틀리고 기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이중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그 인격이 파괴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언어도 파괴되고 언어에서도 더럽게 되고 눈빛, 몸의 형상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어둡고 습하고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납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겠죠.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에게서는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 이제 구절들을 다 적어놨는데, 의심, 원망, 불평, 더러운 말, 독한 말, 욕,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사로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원인 5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이. 왜요? 그 원망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라가니 당연히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께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지금 말세 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건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지 못한 신앙생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웃는 자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울을 거라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27절에 현상을 보면서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 예상치 못한 거니까. 회당 안에서 어떻게 귀신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우리 교인인데 저 사람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영적 실체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육신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늘 있었던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은밀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자기 욕구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사단의 계계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귀신이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드러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참 교회, 참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나요.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이 교훈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의 한 가지로 귀신이 드러나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귀신 쫓아야 돼요. 빌립 14강. 제자들을 70인 전도대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왜 귀신 쫓습니까? 귀신 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귀신 쫓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 전에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인데 17절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쫓으려고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이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귀신에 대한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귀신과 구별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